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 아멘. 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썼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는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패권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람이 무역도 잘하고 중동에서 이렇게 번창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 중에 바로 장군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군대 장관이면 지금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미국은 전쟁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던 그런 장수죠. 아합왕이 죽을 때 그 전쟁이 바로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이 장군을 아람 왕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권세가 있고 바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또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타깝게도 나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데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선물을 들고 오게 되는데, 나아만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쉽게 은 10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달란트 정도 되면은 무게로 한 750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4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은만 그렇고 금 동전들도 그렇고 의복을 챙겨서 이렇게 갈 정도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권세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또 돈도 있는, 경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안타깝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그러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고 우리 셰퍼드 라이프 3권에 5단원을 할 때 나옵니다. 코밑을 가리고 다녀야 되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죠.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을 만나면 나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함께 다 잘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과 혼과 육, 우리 영과 생각하는 것과 몸의 건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이렇게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볼 때에 얼굴밖에 없는 얼짱도 완전히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몸을 잘 가꾸는 몸짱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아만은 그런데 이 중에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하여간 뭐 하나님 말씀 아멘이죠. 나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나만이죠. 네. 나만이죠, 나만. 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만. 네. 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도요, 조그만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네, 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치료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7번이면 우리가 완전한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을 담굽니다. 1번, 2번, 다 재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6번까지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그러나 그 전에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는 자기 중심의 병이죠. 내 생각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질병인데 내 생각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요단강 물도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왔던 금, 은, 선물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나아만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어렵냐면요,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힘이 듭니다. 그렇죠? 목사도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봄학기 성역 공부 등록을 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 신앙생활이 내 생각으로 하는지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지를 늘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왠지 아시죠? 성경 공부 오늘까지 등록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직책과 부귀영화로 교만해져서 말에서 내려 선지자가 어떻게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 낫는 것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빌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의사에게 갑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옵니까?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나만처럼 자기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내게 와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목사가 나한테 안 오지? 왜 목사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왜 성도들은 하나도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다 안 되면 시험에 든다고 혼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잘못된 영적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만은 육적인 질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과 13절부터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요, 분노하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14절이죠? 아니 13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분노하면서 떠나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곳에서 떠나려는 그런 삶이 바로 나아만의 질병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요한이 오게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을 세례요한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그 요단강가에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소식은 듣는데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죠. 그제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오게 있다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가 갈 때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로부터 나왔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세례요한에게 전달된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자. 믿음으로 나오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자기교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남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명을 먼저 이루기 전에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입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광이 훨씬 깨끗한데, 다른 주술사들은 내가 가면은 손을 들고서 막 흔들어서 고쳐주는데, 자기의 경험이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강물이 깨끗한지 이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는 자, 간단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면서 죽게 하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영생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정말 나아만이 화를 내고 떠나갈 뻔했어요. 근데 나아만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주변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의 이 치유의 시작은, 스토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녀에 의해서 이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반드시 나는 돌아간다. 저 원수 같은 놈, 병에 걸려서 잘 됐어. 죽을 놈인데 그래도 스스로 죽겠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표현을 했나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소녀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오고 자신의 불행한 것 때문에 디프레션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의 여주인에게 코멘트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신뢰를 받을 만큼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잡혀가요.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 소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몸으로 그냥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의 출발은, 선교의 출발은, 기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의 시작이며 기적의 시작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못 고치고 돌아왔다고 그래봐요. 그럼 누구부터 찾겠습니까? 저 찾아와라.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엘리사 선지자는 할 수 있다. 이 목숨을 건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아람 전체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 한 소녀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 아주 작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을, 작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등대가 그렇습니다. 등대가 작은 불빛이지만 그 험난한 가운데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험난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작은 등대입니다.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불을 켤 때, 소망의 말을 할 때 바로 이 소망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위대한 사람, 내가 위대해져야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예상 밖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만이 순종하도록 격려한 옆에 있는 이름 없는 종들이에요. 어려운 일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씻으라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냥 나와서 순종하면 되지. 하면 되지. 반복하면 되지. 이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권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에 불행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원래 존경받던 여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어요. 일단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개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미 남편 5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비난하던 손가락질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았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메시아를 만났잖아.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회적으로 월등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더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 뉴욕하는 제일교회를 또 우리 선교팀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아만이 정말 은혜 가운데 까딱하면은 돌아갔을 텐데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한 일이 뭡니까?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예. 나아만 장군이 준비했던 선물을 다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딱 거절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흙을 술에 실어 주십시오. 내가 저 아람에 가서 제단을 쌓을 텐데 이제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끌려왔던 작은 한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을 통해서 한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역사가 막 굉장히 빨리 흘러가거든요. 엘리야 했다, 지금 엘리사 했다, 바로 다음 주에 이사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빨리 흘러가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요. 남유다도요 587년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정치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면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나아만과 같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였을 때 그 길은 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한 오늘 한 소녀와 같이 종들과 같이 서로 인커리지하면서 복음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소식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 나아만 장군과 같이 육신의 질병 또한 영적인 어떤 교만과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